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숨겨진 또 다른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과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수 조건인 것이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썼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헌신적인 인내가 동반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어떠한 인내를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어떠한 태도, 습관,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헌신적인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멈추지 말라는 것이 어느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헌신적인 인내와 기다림과 어떠한 끈기와 어떠한 영적인 강한 고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혹시 무슨 일입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라. 너희들이 힘들 때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장소와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이유를 대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피곤할 때, 분주하다고 생각할 때, 바쁘다고 생각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가장 많이
기도에 왜 힘쓰지 못합니까? 왜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까? 목사님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분주해서요. 뭐 육체적인 피로와 연약함을 둘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힘쓰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어려워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힘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거예요. 또한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보니까 기도에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기도를 통하여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먹튀예요? 기도 응답받고 그냥 끝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경험,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주 먼 옛날에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에 그 기도의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또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강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보다 다른 것을 더 찾아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삶의 우선순위의 기도는 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기도는 없어요. 또 기도에 힘쓰지 또 다른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또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드리면 의무감 속에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좀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솔직한 마음은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말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시간이 그립고 그 시간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시간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그 장사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써라. 헌신적인 어떤 인내가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헌신적인 인내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어둠의 악한 영들과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는 홀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허물어지면 성 전체가 정복되듯이 우리 북충정교회 공동체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개인만 기도로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역을 여러분 넓히십시오. 공동체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화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 즉 너 자신들을 위해서만 기도에 몰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의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곳곳에서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도 너희를 위하여서, 네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니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과 목회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서로가 자신들밖에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왜 너희들밖에 모르니? 왜 너희의 실속만 챙기니? 지도자들아, 왜 그렇게 살아가니?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왜 외면하고 있냐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실속만 챙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63장 5절 같이 읽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삭이. 이사야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잡아주는 자도 없고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간구하며 서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도자들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그 틈에 서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찾고 있듯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역시도 그가 맡은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항상 서로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그들이 확신 있게 서기를 강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바울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전부터 외국인 이제 성도님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뒤에 계시지만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말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357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여러분, 우리가 주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다 힘을 합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다 쳐서 멸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언제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함께 맞서 싸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